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그 현대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를 삼가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할 것을 말씀하는데,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단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이단들은 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또 성경을 가지고 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지만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지만 실제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물질과 재산도 노력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들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라 가지 못하도록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하나의 분별법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를 보게 될 때, 처음에 이 나무를 볼 때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우리는 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에 맺혀 있는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입니다. 근데 좋은 나무처럼 보이는데 맺혀진 열매를 보니까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못된 나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못된 나무, 이 나쁜 나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단들을 보게 될 때 이단들도 이것이 이단인가 아닌가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이단들은 사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광명의 천사로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어린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열매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나름대로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단들은 성경 이외에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단들은 성경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앞에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경전을 성경보다 더 큰 권위로 인정합니다.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되어가나 아니면 성경보다 더 큰 권위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는 몰몬경이 있죠. 몰몬교 사람들은 물론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 몰몬경을 성경보다 더 우월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인정을 합니다. 때문에 많은 그 이단들이 성경을 대체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교주에 의해서 정확하게 다시 해석되었을 때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긴 하지만 우리들의 방식대로 정확히 번역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몰몬교의 교조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들이 믿기는 하지만 성경을 그들이 인정을 하지만 자기들의 방식대로 정확히 번역되고 또 자기들이 방식대로 해석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보다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몰몬경을 더 큰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에도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죠. 이 원리강론은 문선명이가 만든 그러한 책인데 성경보다 이 원리강론이 더 큰 권위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신세계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중심적으로 번역한 성경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 성경, 이 개정 성경을 가지고는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새롭게 번역된 성경이 바로 신세계 번역 성경입니다. 때문에 이단들은 성경을 앞에 내놓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보다 자기들의 교주가 지은 그러한 책이나 어떠한 저서를 성경보다 더 큰 권위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 에디 부인이 1871년에 과학과 건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오류투성이에 조잡한 책인데요. 그런데도 크리스천 사이언스들은 과학과 건강이라는 이 에디 부인의 책을 성경보다 더 큰 권위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대인의 특징은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경전을 성경보다 더 큰 권위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단이 생기는 것이죠. 이단은 벌써 뿌리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성경 말씀으로 그런 걸 분별하게 되는데 이단들은 성경보다 자기들이 믿는 종파 교주의 계시나 그가 쓴 책을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현대이단의 특징의 두 번째는 이들은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3절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면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다른 예수가 들어오고 다른 영이 들어오고 다른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고린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장 미가엘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장 미가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뭘 넘겨도 예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다른 구세주로 인간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재림주가 문선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천부교는 박태선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교는 조희선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안상홍 증인에는 안상홍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인성만 주장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중에 하나인,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앞선 피조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들은 그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교회 역사 속에서 보존되어 근본 진리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교회 역사 속에 다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아니, 인간의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 안에 세 위가 있고, 세 위가 있지만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다. 먼저 그런 뜻인데, 우리 이론적으로 맞지 않죠.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도 그분은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변혁하거나 그 진리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를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 한 분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만든 교활한 속임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삼일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각의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의 세 단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방교회의 그 삼일 하나님은 이 한 하나님의 세 형태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양태론적인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죠. 결국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한 분만 강조하는 것이 한 분 안에 있는 세 위를 그들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장소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장소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부활한 영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장소에 따라 이름이 다르고 또 서로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삼위를 부정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허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요한이 순종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동시에 계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장소에 따라 이름이 다르고 서로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계시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자신들의 교리를 특별히 계시받은 교리라고 주장할 뿐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교리라고, 새로운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역사 2000년 속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진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도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주님이 돌아가신 후 1800년 동안 기독교는 하나님을 떠난 배교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혼탁한 이 기독교계 안에서 몰몬의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 의해서 그때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아서 몰몬의 선지자들은 새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성경은 이제 신구약 66권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계시가 성경에 완전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몰몬교는 지금도 계속해서 예언자들에 의해서 계시를 받아 새로운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특별한 계시를 주장하는 것이죠. 통일교도 그렇습니다. 통일교도. 문선명은 그들이 믿는 그 문선명이 전에 계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믿는 원리 강론이 있잖아요. 원리 강론. 이 원리 강론은 예수는 영적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육적으로 구원하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구원을 실패한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실패한 예수의 사역을 문선명이가 와서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자로 온 메시아가 바로 문선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많은 자칭 하나님이 있죠. 조희성이라든지 영생계 조희성이라든지 또 뭐 안상홍 증인회의 안상홍이라든지 뭐 천북의 박태선이라든지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될까요? 그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새로운 진리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결국은 자기들의 교주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게 참 새롭습니다. 정말 새로운 것들이죠. 근데 새롭기는 한데 근데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인정된 성경 근본 진리와는 상호 모순된다는 점이 큰 문제죠. 또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근본 진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충돌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이 계시받았다는 새 진리는 교회와 성경의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러한 진리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와 부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이니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또 많은 선지자가 각기 자기의 영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영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닌가를 잘 분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영들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사도 요한의 그런 분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진리를 받는다는 것,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 역사 속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와 진리의 잣대로 볼 때 올바른 그런 깨달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적인 분별로 볼 때 그것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합당한 진리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검증이 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뺀다면 그것은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의 계시와 영감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성경을 독선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은요,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 해석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주가 일방적이고 또 왜곡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일방적이고 왜곡된 그런 해석을 유일한 해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만이 깨닫고 마치 자기들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믿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잘못된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그러한 교리에 미혹될까? 우리 의아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특별한 그런 해석 속에서 어떤 자기들만이 어떤 영적인 우월감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또 강조합니다. 무슨 재림을 강조하고 또 어떤 데는 무슨 그 계시록을 강조해서 결국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이 자기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될 때 그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만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자칭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자칭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것들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됩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한 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사람들이 기록은 했지만요, 이 성경을 지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지만 베드로가 저자가 아닙니다.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책과 다른 것은 이 성령이 내재한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기록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내재가 없는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본다고 할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또 사람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흐름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킬 수 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이 성경을 독선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이제 구원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실상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재물도 준비하시고요, 또 방법도 준비하시고, 하나님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체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수많은 양들, 수많은 염소들, 수많은 가축들이 피 흘리고 죽은 이 속죄 사역의 그림자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사람들은 구원받는 놀라운 길이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죄를 지고 타락했지만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구약시대 때 구속에 대해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신약에 실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므로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시고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보시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자들로서 주님과 동일한 거룩과 의로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의 믿음을 거의 믿지도 않지만, 혹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거기에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행위를 포함시킴으로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든지, 침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무슨 유월절 성찬식을 행해야 된다든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 외에 구원받으시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 어떤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가미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다른 행위를 거기에 추가함으로 인해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단에 있는 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의 그 열매를 보게 되면요, 비윤리적이며 반사회적이고 반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빙자하면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어떤 부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의 교주가 어떤 성적인 도덕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종종 이러한 것들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뉴스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마치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기독교가 그러한 것처럼 오도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성도들의 재물을 착취하고 재산을 헌납하고 어떤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을 재산을 노략질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는 어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한다든지 어떤 말세의 심판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질서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뭐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학교에 다니던 그런 학생이 학업을 포기한다든지 또 이 가정을 버리고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이것들이 이단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는 이들에게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우리는 이런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과 떠나는 분리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우리가 권면할 수 있습니다.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이런 사람들과 사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제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단의 미혹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